다 지나셔서 4장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의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20절까지는 주고받는 것의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14절에서 20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주님의 종인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고, 그 모습을 본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공급해주고,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주의 종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것이, 이것이 주의 종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나중에 그 부분을 이제 다시 공부하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정말 구라파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11절에서 공부했죠. 10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을 공급할 마음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사방대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갇혔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그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할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랬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주의 종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800마일, 그 당시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얼마나 먼 길을 여행을 하면서 열병이 들어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려고 애를 쓰고 또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빌립보서 4장 19절 그러면 이거 교회 다닌 사람 치고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큼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교회만 다녔다 그러면 거의가 다 이거 이 한 구절은 다 들어본 구절입니다. 그만큼 많은 인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이왕 이 빌립보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그 앞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돌아와서 설명할 테니까 우선 19절 잠깐 보세요. 자, 그 앞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9절에 뭐라는 거니? 오직 내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차례예요. 내 종의 필요를 공급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따라 너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부요함 가운데서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의 필요를 공급해 드렸고, 물질적으로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복이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가리켰습니다.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그러면서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었고, 이제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공급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교회와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필요한 것을 공급한 면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빌립보 4장 돌아가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자, 그거 보면서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고난,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난은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 고난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이지만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 먹고 살아야 돼요.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그 육신적으로 힘들겠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고난은 사도 바울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 그 고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했다 그 말입니다. 그 참여한 것은 잘했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이제 1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보내면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는 것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이 주신 힘을 통해 다 극복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안 도와준다 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공급하실 것이고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정말 많은 고난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종을 돌아보는 일은 그거 정말 옳은 일이요, 잘한 일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우리 성사님들 당장 보세요. 우리 내가 이번에 우리 김재웅 성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생활은 잘하냐? 예,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보낸 돈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얻은 수입은 없냐? 그 보니까 우리 세라가 저도 이제 이번에 참 우리 성사님도 그곳에 가서 많은 것을 본 것 같아요. 처음에 크리스천 스쿨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우선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두를 못 냈는데,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이 공립학교를 가면 많이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가 봐요. 미국의 원주민인데.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 스쿨을 한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하냐고 그러더니 그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학교에 한 달에 한 학생당 75불을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무슨 그 커뮤니티에서 한 학생당 20불을 지원해 준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75불 플러스 20불이냐? 그러면 20불은 우리 세라 가스비라도 되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75불도 내기 어려우니까 50불은 내고 55불을 내고 20불은 거기서 지원해 주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세라 봤지 않습니까? 진짜 그 젊은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이 없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세라 그랬거든요. 자기는 그런 산 외진 곳이 싫다고, 자기는 도시가 좋다고. 그 가족이 여기를 떠나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 없이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부름은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 외에는 남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라 가서 지난번에 뭐 정말 그 몸살이 날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고 이제 처음에 학생들 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소문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자기 자식들 공립학교에 가서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세라가 한 학생 한 학생 이렇게 케어를 해주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3명이 더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명인가 7명이 됐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우리 세라가 그로 인해서 무슨 페이를 받고 돈을 받고 그런 건 하나도 없지요. 그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그 프로그램 값으로 다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사명감이 없이는 정말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 교회가 서포트를 하지 않는다면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김재무 성사에게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옳시다. 다 같이. 이게 또 우리 교회의 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참 기가 막혀서 우리 교회 이 사이즈로 50명이 넘는 성사를 지원하고, 또 저 굶주린 아이들 구제헌금을 하고, 그리고 또 파송받은 선교사 생활비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LA에 있는 그 하이머스 목사님하고 참 걸작이 옳시다. 근데 그 LA에서 사역을 하시려면 정말 파이팅 스피릿, 별 도전을 다 받고 별 협박을 다 받고 LA에서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하시는 미국 목사님 계셔요. 얼마 전에 그 아들 결혼하는데 통역해달라고 제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anyhow 그 목사님 아버지가 좀 남기는 재산이 있었대요. 집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사례비를 안 받았대요. 근데 이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안 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주의 종은 복음으로 먹고 살아라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릴지라도 교회가 사례비를 해라. 그래갖고 이제 교회에서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시 주님 사업을 위해서 드리지요. 그러지만 일단 교회는 주님의 종의 피를 공급해주고 그 종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 건 상관이 없죠. 근데 교회가 주의 종 생활하니까 뭐 우리는 상관없다. 절대 성도에게 복이 안 돼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행여나 나도 성도들에게 복이 안 된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우선은 이 교회가 사역을 살림을 해야 이 교회가 있어야 성서 지원하고 하잖아요. 이 교회가 강건하게 서 있어야 성서 지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소득의 11조와 헌금으로 이 교회 사역을 지원하고 그리고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으로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저는 한국 교회로서 정말 이런 교회가 그렇게 정말 많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종을 돌아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뭐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돼도 좋다 이거예요. 결국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너희가 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많은 성사를 지원하고 이게 보통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살림하기도 바쁜데 무슨 성사 지원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고난에 함께 참아있으니 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장 6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17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다스리고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참 뭐 좋은 거 있으면 그 주의 종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또 주의 종의 가정을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도 준비하고 저렇게 돼서 이번에도 제 결혼 4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쓴 카드와 또 선물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만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돌아보는 성도들도 정말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본인이 있어서 그러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게장이 올시다. 게장. 그래갖고 저 유봉래 모주님께서 그냥 잊어볼만 하면 게장을 얼마나 많이 해가 우리 식구가 또 적은 식구입니까? 우리 식구 중에 게장 안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 맛있게 먹지만 세상에 저 건강하지 않는 몸으로 앉아서 그런 거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허리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못 하겠어요. 이제 그동안 그만큼 하셨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종을 돌아보는 그 마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마음이고 귀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잘 돌아봐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그런데 이 복음의 초기에 그 말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작부터 이렇게 주의 종을 케어링하는 그런 교회 성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과정이 나오는데 이 빌립보 지역을 가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를 떠나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유명한 여자 성도 여자를 만나죠. 누구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 여자로 인해 시작이 된대. 리디아, 비즈니스 우먼, 자주 장사, 그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역사도 짧고 그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 구원받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난 그런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주의 종을 케어링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복음의 초기에 그것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제 복음을 듣고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그 지역 가서 1차 선교 여행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주의 종을 돌아봤다고 말입니다. 우리 잠깐 사도행전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우리 6절부터 보면
16장 6절부터 보면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라.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허락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이제 9절에 마게도니아 콜링 유명한 내용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복음이 구라파로 들어가는 첫 지역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1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곳은 이제 여기에 빌립보가 처음 나옵니다.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14절, 두아디라 출신의 자유세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서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열심히 주의 종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보면은 케어링하는 성도들, 아직 영적으로 어린데도 주의 종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케어링하는 성도들이었음을 빌립보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주의 종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다른 사람들을 케어링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주의 종의 필요를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케어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곳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충성스럽게 지원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도사를 지원해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계속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